자동차로 출퇴근하시는 분들은 매일 운전을 하면서 사건이나 사고를 이렇게 겪을 수도 있고, 내가 또 사고 현장을 보거나 사고가 날 뻔한 그런 일들이 있기도 합니다. 그러면서도 또 이런 경험은 누구에게나 있을 거예요. 여러분 가운데서도 나도 그런 적이 있는데, 또는 나도 그러는데 속으로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운전을 하는 중에 좀 거칠게 운전을 하거나 신호를 잘 지키지 않거나 좀 운전을 이상하게 해가지고 다른 운전자들을 방해하는 그런 사람이 꼭 있거든요. 그때 우리가 속으로 또는 사람들끼리 하는 말이 있죠. 옆에 동생이 있으면 또 더 그러겠죠. 운전을 왜 저 따위로 하냐고 우리 그렇게 말해요. 그리고 어디서 운전을 어떻게 배웠길래 저러냐고. 좀 심하게 말하면은 저게 미쳤나, 저게 죽으려고 환장을 했나, 예를 들어 이런 말까지도 나오게 돼요. 근데 하나 생각을 해보면은 내가 지금까지 운전해 오면서 누군가에게 나도 내 운전이 누군가에게 저게 돌았나 하는 소리를 한 번도 듣지 않고 운전했다고 자신할 수 있는 사람이 어디 있을까? 나도 알게 모르게 누군가에게 위협이 될 수도 있었고, 욕을 듣고 운전을 못한다고 비난 들어설 수도 있다는 것. 그래서 우리는 서로 알아요. 운전자에 대해서 나도 저런 때가 있었는데 좀 난폭하게 하든지 또는 너무 초보가 되어서 못하든지 나도 저런 때가 있었는데 하면서 좀 이해하려고 하는 게 그래도 우리들 마음이거든요. 이번에 이렇게 여러 명이 단체로 지방에 다녀오신 분이 얘기하는 걸 들으면서 이제 저도 좀 생각을 좀 하고 그랬는데, 이렇게 같이 갈 때 저도 이제 그런 모임들에 몇 번 다녀보는데 휴게소에 들르면 꼭 그렇게 커피를 다 한 잔씩 마시고 가시더라고요. 여러분도 그러신가요? 뭐 개인적으로 뭐 가족끼리 가든지 한두 명이 가든지 휴게소 가면 한번 들러서 화장실도 가고 또 뭐 제가 좋아하는 호두 과자도 하나 먹을 수는 있겠지만은 꼭 커피나 이런 걸 마시려고 하더라고요. 저도 이렇게 단체로 이제 팀에 우리 뭐 목사님 장로님들이지만 같이 가보면은 사람이 한두 명도 아니고 최소한 18, 9명이고 어떤 때는 20, 한 2, 3명도 되는데 그 사람들이 다 커피를 마시고 가려고 하는 거예요. 저는 커피를 맛도 잘 모르고 잘 안 마시거든요. 그래서 그러니까 줄을 서가지고 다 커피를 마시고 그 시간을 보내고도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그 모임에는 안 갔지만은 충분히 그 모임이 제가 그림이 그려지거든요. 어쨌든 갔어요. 휴게소에 갔더니 한쪽은 주스고 한쪽은 커피를 하더래요. 그게 같이 돼 있고, 그리고 키오스크로 주문을 하도록 돼 있어 가지고 이쪽은 아마 주스집인 것 같고 두 개가 같이 있는데 한쪽은 이제 커피인 것 같은데 사람들이 미리 벌써 몇 명이 와 있는 거예요. 그리고 오전 시간이라 한 명이 열심히 커피를 또 내리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 팀은 한 20명이 이제 이 사람들이 가가지고 줄은 한 2명만 서고 사람들이 옆에 또 다 기다리고 그 뒤에 또 사람이 모여들고, 그러니까 오는 사람들이 다 뭐라 그러겠어요? 와, 이거 커피 줄 너무 길다면서. 다 휴게소라는 게 빨리 받아서 빨리 먹고 빨리 움직이는 건데 이제 잘못 걸렸다 싶겠죠, 뒤에 사람들도. 그러는데 앞에 지금 하는 사람이 되게 서툰 거예요. 그러면은 서툴면은 빨리 고르기라도 해야지 하다가 잘못했다 다른 거 먹겠다 하고 막 하면서 뒤에서 답답해 가지고 사람들이 그러고 있는데 갑자기 그 사람이 또 물어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한잔 커피 만들고 있는 그 아르바이트 하는 사람에게 라떼 어때요? 지금 빨리 주문하고 빨리 택하고 해야지. 그러니까 그 우리 팀들 뒤에 다른 그 사람들이 커피 맛을 보려면 원두를 마셔야지 무슨 라떼가 라떼 맛이지. 좀 빨리 하세요. 막 이런 분위기에 지금. 그래서 막 이제 또 막 서두르고 있는 사람들이다. 그게 그 분위기 여러분 아시겠죠? 오죽하면 그 뒷사람도 그런 말을 하겠냐고요. 다 똑같은 입장인데. 그래서 이제 하는데 드디어 이제 우리 저 아는 분 이 팀이 된 거예요. 그래가지고 18잔인가 20잔을 택하려니까 얼마나 또 바빠요.
뭐 다 보통 이제 요즘은 알을 마시더라고요. 그래서 뭐 한 뭐 열 몇 명은 그거 마셨을 거고, 제 생각에. 그 다음에 라떼 몇 명 있고, 꼭 커피 안 마시고 이상한 차 마시는 분 더 있어요. 그래 그것도 하고 뭐 이렇게 했겠죠. 그러는 중에 바로 본인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그래서 그분이 저한테도 그 얘기를 한 거죠. 자기 걸 하려는데 이분은 또 카페인 없는 걸 마시는 분이시네요. 그래가지고 찾는데 그게 안 찾아지는 거예요. 그리고는 뒷카페 없어요? 하고 또 물어봤네. 그랬더니 뒤에서 아니 미리 해놓지 왜 그걸 지금 하냐고 또 깜짝 놀랐다는 거예요. 그것 때문에 이분이 그 얘기한, 자기 얘기잖아요. 자기도 앞에서 라떼 어때요? 지금 좀 빨리 안 하고 우리도 바쁜데. 자기가 뒷카페 없어요 하고 물은 순간에 뒤에서 IC까지 나왔대요. 깜짝 놀랐다는 거예요. 한 번도 이분도 점잖은 분이시고 남들에게 혹 실수하거나 남들을 힘들게 하거나 남에게 함부로 하거나 그런 일이 없이 산다고 살아왔는데, 지금 남들 커피 시켜주다가 또 자기 뒷카페 물어보다가 IC라는 말까지 듣고는 깜짝 놀랐다는, 정신이 번쩍 들더라는 거예요. 야, 이게 내가 지금 그러고 있네, 내가 민폐구나, 그 생각을 했다는 거예요. 그리고는 저를 만났을 때는 벌써 한 일주일도 더 지나서 이제 만났는데 그 얘기가 아직도 자기 가슴에 남아있고, 그날 그 자기 지방에 가는 길에 그 처음 만났던 휴게소에서 커피 일 때문에 그날 갔던 모든 그 행사와 돌아올 때까지 아무것도 생각 안 나고요. 그 모임, 그 좋았던 식사, 그런 거 맛 하나도 느끼지 못하겠고 IC 그것만 생각이 나요. 내가 잘못했구나. 그리고 그게 걸려가지고 일주일 뒤에 저를 만나고도 그 얘기를 또 해주는 거예요. 여러분도 그런 적 있잖아요. 사람이 그렇다 이 말이에요. 남들 우리가 말하고 그 사람 상황 모르고 말하기 좋지만 내 입장을 내가 잘 모르고 내가 그 사람 다른 사람에게 실수가 되거나 또는 신뢰가 될 수도 있다는 거. 오늘 뭐 그 정도 거창하게 우리가 꼭 말할 것인지는 모르지만은 비판을 받지 아니하려거든 비판하지 말라. 너희가 비판하는 그 비판으로 너희가 비판을 받을 것이요 너희가 헤아리는 그 헤아림으로 너희가 헤아림을 받을 것이다 하는 주님의 말씀을 우리가 한번 들어보는 거죠. 남에 대해서 참 쉽게 말하거든요. 저 사람 왜 저래? 저 사람 왜 저따위야? 나도 모르게 사람들을 내 기준 안에서 재고 판단하고 속으로도 비난하고 그러죠. 예수님은 말씀합니다. 비판받지 않으려거든 비판하지 마라. 남 험담하지 마. 그 정도는 아닙니다, 여러분. 그런 윤리적 말하려고 하는 게 아니에요. 그건 누구나 아는 얘기 아니에요. 남에 대해서 함부로 말하지 마. 그건 예수 믿거나 안 믿거나 모든 사람이 갖추어야 될 기본적인 도덕과 윤리예요. 주님은 좀 더 깊은 얘기를 하는 거죠. 영적 교만을 말하는 것이고, 네가 잣대를 네가 가지고 네가 판단하고 하나님의 영역까지도 네가 침범하고 있는 줄도 알아라. 남에 대하여 함부로 말할 때 그 얘기를 하시는 거죠. 비판하다 원어의 의미는 뭐냐 하면은 상대방을 내 마음속에서 내리치는 것이다. 내려치는 것이다. 남을 비판하면서 무의식 중에 내가 옳은 거예요. 어떤 분 주석에 보니까 판사가 됐다는, 자기가 판사가 돼가지고 판결을 해버린다는 거예요. 내가 더 깨끗하고 나는 원래 높고 나는 너를 판단하는 사람이다. 진정한 판사, 진정한 판결자는 오직 하나님밖에 없다는 것. 하나님만이 우리를 판단하시는데 우리는 스스로 자기가 판사가 되어서 판단해버리고 남을 재단해버리는 거죠. 이게 무서운 일이잖아요. 네가 남을 평가한 그 잣대로 하나님도 너를 평가할 것이다. 내가 어떻게 사람을 보느냐에 따라 하나님께서 나를 어떻게 대할 것인지 결정한다고요. 그러니까 남에 대하여 우리가 함부로 판단하거나 재단하거나 남에 대하여 함부로 말할 수는 없다. 이게 영적 원리다, 그 얘기죠. 어찌하여 형제의 눈 속에 있는 티는 보고 네 눈 속에 있는 들보는 깨닫지 못하느냐. 티는 아주 작은 걸 의미하지 않습니까? 들보가 뭐예요? 집에 대들보예요. 집에 지붕과 그 큰 틀을 받치고 있는 게 대들보.
자기 눈에는 그게 들어앉아 있는데 자기는 그걸 못 보고 남의 눈 보이지도 않는 그 티를 보려고 한다는 거예요. 남의 허물은 현미경으로 보고 내 죄는 망원경으로 본다, 이런 말이 있어요. 남의 죄는 보이지도 않는 것을 현미경으로 찾아내서 지적하려고 하고요, 내 죄는 망원경으로 멀리 두고 보이지도 않게 내한테 잣대는 그렇게 하는 거예요. 사람이라는 게 기본적으로 자기 의가 있거든요. 저도 그럴 거고 여러분도 그럴 거예요. 왜 비판하고 왜 판단하고 왜 남말할까요? 내가 더 옳다고 하는 정당성을 나 스스로 가지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남에 대하여 말하는 거고 판단하는 거잖아요. 심지어 남을 좀 깎아내릴 때 나는 편안함을 느낀다. 심리적으로 그런 게 있대요. 여러분도 편안하려고 자꾸 그렇게 남을 비판을 하고 남을 욕을 뒤에서 하고 그러신가요? 그래서 좀 편안하셨나요? 잠이 왔나요? 안 그러실 것 같은데요. 남말하고 간 날에는 잠이 안 오는 거예요. 같이 누군가를 뒤에서 험담했는 날은 내 기분이 며칠 동안 시원하지가 않은 거잖아요. 자유롭지가 않다니까요. 네 눈 속에 있는 대들보부터 보아라. 좀 뭔가 남보다 더 나아 보이고 싶고 남보다 내가 더 훌륭한 것처럼, 내가 더 의로운 것처럼 스스로 판단하지 마라. 네 눈 속에는 티가 아니라 대들보가 들어앉아 있다. 이게 여러분, 아니 이거 뭐 밖에서도 들을 수 있는 얘기잖아요. 김창옥 교수가 이런 종류의 얘기를 참 잘하죠. 여러분, 뭐 내가 옳다고 이렇게 함부로 재단하는 거, 그 뭐 엄마들이 잘 하는 말이라잖아요. 엄마는 틀린 말 절대로 안 해, 이러면서 뱀소리를 내가면서 자녀들을, 남편을 잡아먹으려고 하는 엄마들이 있다 그러는데, 엄마는 한 번 말하면 뭐 더 이상 말 안 해, 이러면서 막 혼내려고 하는, 물론 엄마가 그런 엄마가 어디 있겠어요. 다 이제 김창욱 교수는 우리에게 교훈을 주려고 하는 말인데, 뭐가 중요하냐 이 말이에요. 밖에서도 들을 수 있는 말이 아니고 오늘 우리가 들어야 할 말은 뭐냐? 오늘 주님이 우리에게 비판하지 마라, 네 눈 속에 있는 들보를 먼저 보아라고 하는 말은 내가 얼마나 큰 은혜를 입은 사람인지, 내가 얼마나 큰 죄인이었으며 내가 얼마나 하나님으로부터 용서와 사랑을 입은 사람인지 이것을 알라 하는 말씀입니다. 내가 하나님으로부터 용서받았고 내가 하나님으로부터 사랑을 입은 사람인데 남에 대하여 나는 어찌 그리 잘 지적하고 비난하고 또는 시기하고 미워할까요? 남을 함부로 대할까요? 은혜를 입은 사람의 눈은 다르다. 남들이 보지 못하는 것을 보고 남들이 생각하지 못한 걸 생각하고 남들이 듣지 못하는 걸 듣는 사람이 은혜 입은 사람인데, 외식하는 자여 먼저 네 눈 속에 있는 들보를 빼어라. 그 후에야 밝히 보고 형제의 눈 속에서 티를 빼리라. 하나 잘 보셨을까요? 남의 티를 말하지도 말고 남의 티를 보지도 말고 남에 대해서는 말도 하지 마라. 예수님은 그렇게 가르치지 않았습니다. 오늘 말씀 그대로 네 눈에 있는 들보를 먼저 빼고 그 후에야 밝히 보고 형제의 눈 속에서 티를 빼어라. 남의 티에 대해서 절대로 말하지 마라가 아니고 네 죄를 먼저 보고 네가 먼저 은혜 받은 사람인 줄 알고 네가 먼저 하나님의 긍휼을 경험한 사람인 줄 깨닫고 다른 사람의 눈 속에서 티를 빼라는 말은 그 사람을 돕고 그 사람을 섬기고 그 사람을 세워가는 일에 쓰임 받아라, 그런 말이 됩니다. 은혜를 입은 사람은 남의 허물을 정죄하고 남의 허물을 덜추어내고 남의 허물을 같이 험담하는 게 아니라는 거죠. 도리어 그 연약함을, 그 약점을 도와주고 함께 살펴주고 싶다. 이게 은혜 입은 사람이라는 말이죠. 너도 그랬구나. 나도 그랬었는데. 너도 그런 약점이 있구나. 나도 그랬는데. 너도 그런 어려움 속에 너도 힘들었구나. 나도 힘들었는데.
이게 주님의 마음, 이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교훈이라 이거죠. 나도 똑같은데 조금 이게 연결은 안 되면서도 좀 또 색다르게 한번 연결을 해보면 오늘 6절 말씀도 같이 보았는데요. 거룩한 것을 개에게 주지 말며 너희 진주를 돼지 앞에 던지지 말라. 앞의 내용하고 좀 영 상관이 없는 것 같은데 또 연결을 한번 해보면 거룩한 것이라든지 진주는 뭐냐? 이게 귀한 거잖아요. 하나님의 또 말씀으로 또는 다른 보물로 그렇게 우리가 연결을 하면서 이게 뭐냐면은 이 거룩한 것 진주가 바로 은혜로 사는 마음이에요. 하나님이 주신 관계. 근데 뭐냐 하면은 우리가 비판하고 정죄하고 우리가 남을 함부로 대하는 그런 마음으로 다가가는 것은 이게 진주를 또 거룩한 것을 함부로 돼지나 개에게 던지는 것과 같다. 돼지가 진주를 알며 개가 거룩한 것을 어찌 알겠어요? 우리가 만약에 그렇게 똑같이 대해버리면은 우리가 그 상대도 그렇게 대한다는 거죠. 짓밟게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주님은 말씀합니다. 은혜의 눈으로 진주를 귀하게 여기는 것처럼 그 사람도 개나 돼지로 대하지 말고 진주를 받을 수 있고 거룩한 것을 받을 수 있는 사람으로 대해 주어라. 좀 역설로 우리가 해석을 하는 거예요. 은혜의 눈으로 진주를 귀하게 여기는 태도로 그 상대를 대하라. 그때 하나님의 은혜와 회복의 용서와 치유의 역사가 있다. 남의 티 잘 보면서 내 안에 있는 들보를 못 보는 그런 자가 되지 않기를. 내 마음 안에 있는 죄와 교만과 부족함과 실수는 그렇게 가득하면서 남의 작은 약점 하나 들추어서 아주 크게 내려밟고 내리치는 그런 것이 아니라 사실은 내 눈에 더 큰 대들보 같은 것을 내가 가지고 있다는 것, 내가 더 엄청난 문제를 가진 사람인 것을, 그런데 내가 바로 그 은혜를, 하나님의 용서를, 주님의 사랑을 입은 사람인 것을 잊지 마라. 그러므로 함부로 남에 대하여 우리는 정죄할 수가 없고 판단할 수가 없는 거죠. 내 삶에서 은혜를 더 많이 경험하는 사람, 그리고 보는 눈이 다른 사람, 주님의 눈으로, 주님의 마음으로 더 큰 은혜를 입어야 할 사람을 은혜의 눈으로 볼 줄 알고, 그리고 내가 도리어 섬기고 도울 수 있는 사람으로. 비판하지 마라. 네 눈에 있는 들보를 먼저 빼어라. 그리고 형제의 눈 속에서 티를 빼리라. 내가 뺄까요? 아니요. 내 눈에 대들보를 내가 빼는 순간 내 곁에 있는 사람들 티도 다 사라지는 거죠. 하나님의 은혜를 입었기 때문에 새롭게 보이는 거죠. 우리 삶이, 우리 세상이 그런 아름다운 하나님 나라를 만들어가는 그런 세상 되기를, 우리가 그런 사람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찬양할까요? 모든 것이 주님의 은혜임을 다시 고백하면서 주님의 은혜 아래 우리가 다시 일어나고 그 은혜를 입고 살기를 찬양하십시다. 주 나의 모습 보네, 상한 나의 맘 보시네.
마지막으로 세상 소망 다 사라져가도 주의 사랑은 끝이 없으니 살아가는 이 모든 순간이 주의 은혜임을 나는 믿네. 우리 함께 기도하십시다. 남을 판단하면서 내 안의 부족함, 내 죄를, 내 들보는 못 본 채 믿음 생활하고 있지는 않을까요? 내 삶 가운데 하나님 은혜를 얼마나 깊이 경험하며 그 은혜 앞에 감사하며 그 은혜로 살고 있는지요. 은혜의 사람으로 살라고 주님 부르십니다. 내 눈에 들보를 본 사람은 주님 은혜를 깨달았고 더 겸손하게 나를 낮추며 삽니다. 누군가를 품고 삽니다. 사랑하며 섬기게 됩니다. 주여, 주님 은혜 입어 주의 사랑으로 이 믿음으로 걸어가게 하옵소서. 오늘 내 곁에 있는 사랑하는 형제 자매들을 거룩하게 귀하게 여기고 섬기는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안에, 우리 가정에, 우리 교회에, 우리 믿음의 삶의 자리에 하늘의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주여 부르며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내 마음은 누군가를 쉽게 판단하고 누군가에 대하여 쉽게 말하지만 그 영혼의 아픔과 상처를 우리가 다 알지는 못합니다. 내 기준으로 내가 판결자가 되지 않도록 먼저 내 눈 속에 있는 들보를 보는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내가 얼마나 큰 죄인인지, 내가 얼마나 큰 은혜를 입고 사는지 우리 주님 앞에 다시 깨닫게 하시고 내 곁에 있는 사랑하는 이들을 진주처럼 또 주님의 백성 거룩하게, 그리고 비판과 비난의 사람이 아니라 사랑과 용서의 대상으로 함께 아름답게 하나님 나라 만들어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